필요에 집중을 하면은요,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집중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주 멋진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형통인데,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필요에 집중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고 저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나의 필요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여기에만 자꾸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보면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도록 전반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어 표기에는 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영어 표현에 위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다음부터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제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에 하나님이 집중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필요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뭔가 보았더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으면 됐지, 육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현실의 이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주님이 구해라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자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이야기는 떡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도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떡, 즉 양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관심 갖지 말아라, 나도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혹 어떤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옳지 않다. 그래서 극기나 금욕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막지 않으셨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에 보면은 기독교 이단 가운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눠 놓기 때문에 육에 속한 것, 이쪽에 속한 것은 다 나쁘고 영에 속한 것은 다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죄악의 본성인 육체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단인데, 이러한 이분법의 의식이 오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가진 사람은 이 세상적인 것은 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나와서 신앙촌을 만들게 되고 따로 살아야 되고 이 세속의 어떤 문화도 용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과도한 분리주의자가 되는데, 이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또 이 가운데 담겨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탐욕을 피하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노숙자 또 거지의 기도도 아니고 왜 하루 먹을 양식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년치를 쌓아놓고 살아도 안심할 수 없는 급박한 시대인데, 너무 이 시대에 안 맞는 기도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탐욕을 제거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대박, 한탕주의 이런 것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이 건 하나만 해결되면.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기도 부탁하면서 목사님 이 건 하나만 딱 터지면 제가 교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기도는 하지만 좀 위험한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박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로또를 사보려는 마음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재미난 좀 우스갯스러운 그런 기도가 있는데, 제목이 돈 기도문입니다. 돈 기도문.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을 치는 세상이 임하여 싸우니 소득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빚은 잊게 하옵시고 나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맨. 아멘이 아니고 돈맨, 돈사람. 이런 우스꽝스러운 기도문이 있답니다. 워낙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누가 풍자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해서 욕심에 빠지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필요가 채워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고, 또 대부분 기본적인 필요는 많이 이제 채워져 있는, 그래서 하루 세 끼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끼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져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가진 사람은 둘을 원하고 이미 둘을 양손에 가졌는데 또 셋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음에서 부추기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TV 광고를 보면 광고의 모든 패턴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라 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욕망을 자극합니다. 자동차 선전을 해도 야, 저걸 가지면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이 차의 성능이나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광고가 대부분인 거죠. 이 시대는 가지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지만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아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병 중에 성인병 가운데 많은 게 당뇨병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양 관리나 과잉,
관리가 잘못되고 또 과잉되어서 생기는, 그래서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잘 먹을 때 이 병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정욕과 탐욕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를 좀 잘 발견하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공동체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배가 채워짐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배부름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달라, 이제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나눔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 잘 사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다 같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잘못된 의식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원래 원시 공산 사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꼭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빼먹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통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걸 가장 중심이 되는 걸 빼놓고 나눠라, 가진 자들은 내놔라, 나눠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중심을 잃어버리고 몰랐기 때문에 그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나눔은 사랑과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분명히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 샬롬이라는 말도 그 평화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 평화는 나 혼자 배부르고 만족한 평화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평화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굶주리고 혹은 상처받고 아파 있는 상태에서는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평화로운 상태, 함께 만족한 상태, 그것을 구현해 가자, 그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 샬롬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지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구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아서 버리는 음식만 가지고도 기아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30초에 한 명씩 기아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또 우리 한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의 불균형, 이것은 인간의 탐욕, 나누지 못하는 욕심,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교회도 또 우리 신앙인들도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작은 교회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무 수입의 근원이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나누고 베푸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신앙을 넘어서서 이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일, 우리 가까이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탈북민들을 돌보고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나누는 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위원회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결단과 행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도는 겸손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현대는 풍성함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배부름의 상태 가운데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떵떵거리기 위해서. 자,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게 돈이 있으면 이 돈이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에게 행세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우리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그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것, 즉 쌀밥 먹고 고깃국 먹는 것, 이것을 어떤 행복의 기준으로 정해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우습죠. 아무 때나 고깃국 끓여 먹으면 될 텐데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잘 먹는, 수령이 베푸는 은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쌀밥에 계란 후라이가 최고였던 그 도시락으로 최고였던 시대가 우리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계란 후라이가 착 엎어져서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변또를 딱 열었는데 계란 후라이가 착 기름이 착 흐르고 참기름 냄새가 착 올라오고 그러면 야, 너 잘 사는구나. 그거 좀 먹자. 그래갖고 이제 뺏어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뺏기려고 밑에 깔잖아요. 밑에 쫙 깔아가지고 없는 듯이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먹던 보리밥이 이젠 건강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철야기도, 참 이게 세계 어느 교회에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 교회의 파워였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졸려면 저렇게 막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막 돌아도 다니고 앞에서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밤을 새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철야기도 예배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추억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이 철야기도가 참 능력이 있고 멋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철야기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잠시 몸담았던 은평성결교회가 참 뜨거운 교회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번 철야기도를 해보려고 이제 심야기도 하는 것을 늘려가지고 이제 2부하고 그 사이에 뭐 라면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금 새벽 몇 시까지 하자 그러는데 쉽지가 않아요. 막 교육자들이 애를 쓰고 막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해지니까 삶이 편안해지고 느긋해지니까 이 신앙도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아예 그 마지노선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숨만 이렇게 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활동도 하지 못하고 폐가 좋지 않은 사람은 뭐 조금 더 빨리 못 걷잖아요. 그럼 마치 그런 것 같은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배가 부른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배부른 시대엔 스스로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 골아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지만 지금 편안하고 또 그렇게 큰 아쉬움이 없고 할 이때에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번 달에는 올해 안에는
이만큼 내 신앙이 성장해 보리라 하는 결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 미팅을 일주일에 3번을 꼭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각자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르고 여건도 다르겠지만 직분을 떠나서 이분이 지금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되면 조금 더 거기서 성장하도록 돕자, 도전하자, 하자고 우리가 좀 이렇게 권면도 하고 이끌어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위치에서 그 신앙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해서 스스로를 훈련하시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인 기쁨만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한 끼 걱정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우리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양식을 구하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막 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바로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어려운데 요새는 뭐 직장도 그래도 많이 인권을 생각하고 그러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 직장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자기 상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성질내고 막 구둣발로 차고 그래도 내가 직장 잃어버리면 가족 먹일 양식이 없다, 가족 먹일 밥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굴욕을 참으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래서 이 직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직장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그 열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할 때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뭐 내 통장으로 살지, 내 노력으로 살지, 내 인맥으로 살지,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간절함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생명줄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꼭 이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큰 은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라.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모아다가 일주일씩 먹었지요? 아니죠. 하루 먹었습니다. 하루 먹을 만나만 내려줬어요. 안식일 전에만 그 안식일에 먹을 것을 같이 거둘 수 있었는데 다른 때는 욕심을 내서 더 걷어놓으면 썩어버리고 말아요. 먹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수고스럽게 매일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같은 원리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십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세요? 은혜가 꼭 필요하십니까? 예, 진심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내 육신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 가지고 계속 살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강아지는 자기에게 밥을 주는 사람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잘 아는 것 같아요. 제 둘째 딸이 없으면 항상 서재에 와서 제 발밑에 와갖고 고개를 제 발에다가 탁 기대고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 개들도 이렇게 지혜롭더라고요. 밥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사람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내 생존의 줄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잘 깨달으면 누구에게 내가 충성을 해야 하는가, 이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드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철저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무른 신앙이 되고 말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무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멧돼지가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 또 땅에서 뭐를 이렇게 파서 먹는데, 오늘 신방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멧돼지가 막 땅속 깊이 막 파가지고 그렇게 막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파서 먹는다고. 근데 멧돼지가 도토리 주워 먹고 땅에서 캐 먹고 그러면서 계속 킁킁킁킁 거리면서 땅에 냄새 맡으면서 땅을 파서 먹으면서 사니까,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땅에서.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겁니까?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발견하니까 여기 있는 줄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삽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도 이 땅에서 킁킁거리면서 다닌다니까요. 도토리 하나 주워 먹으려고 킁킁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나무 흔들면 우르르 떨어지는데,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주워 먹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가끔 자녀들에게 밥을 사줄 때가 있어요. 서울에 올라가면은 애들이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사줍니다. 그래 만약에 이제 갈비를 뜯어 먹으러 갔는데, 갈비를 먹는데 저희 아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고기도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막 열심히 갈비를 뜯어 먹고 있을 때 제가 째려보면서, 얼마나 피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인데 네가 갈비를 그렇게 막 뜯어 먹냐? 그러면서 열받을 그럴 아빠 있을까요? 없죠.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자녀에게 선심을 베풀어서 아이에게 뭘 사주고 먹자 그러는데 너 그렇게 돼지같이 막 처먹냐? 아빠도 좀 먹자 그러면서 성질 내고 싸울 아빠 있습니까? 잘 먹어라. 아빠 배불르다. 너 많이 먹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구구절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삽니다. 이걸 고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의 순간이 인생에 찾아올 수 있어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해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10년 아니죠 19년 생활 동안에 철저히 깨달았어요. 특히 전반부 10년 아프리카 생활에서는 이걸 제대로 배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자마자 IMF가 터졌거든요. 한국 선교본부에서 그때 제 후원교회가 세 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상황은 비슷했을 텐데 이게 막 외화가 올라가니까 보내야 될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 보냈는데 제일 높을 때 보냈어요. 2달에 한 번 보내는데 제일 높을 때 보내니까 평소에 받는 생활비의 3분의 1이 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IMF 겪는 모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셨어요. 한국에서 후원교회에서가 아니면 현장에서 예비되어 있는 우리 중국 성도가 홍콩 사람인데 사업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같이 중국 식당을 해서 같이 이제 가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주인이니까 아는 척하고 뭐 그러길래 그 인사하고 이러면서 사귐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 모임 저희 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간단히 전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홍콩에 있을 때 주윤발 씨하고 혹시 아세요? 주윤발 영어학교 같이 다녔대요. 영어학교 잘생겼어요. 스티브라는 형제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식당에 가서 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막 자라는데 이 형제가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크리스찬 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때 40이 넘는 나이가 되어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좋아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간들이 참 아깝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작정한 만큼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걸 가지고 두알라 센터가 다 지어졌어요. IMF 직후에 한국교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현장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사역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같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내가 인생에 나 혼자 던져진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들으시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